자,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간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수요일날 간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봤죠. 오늘 그 간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래, 순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 순결에 대해서 엄청난 규정이라고 그럴까? 그 규율이 엄격했었죠. 이제 히브리인들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의 그 순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여자의 순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그 미개인들, 아직도 그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순결에 대해서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문명이 발달한 이런 데서 오히려 순결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내가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에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제 그 70대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그 당시, 내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그 순결 문제가 상당한 중요 키포인트였거든요. 핵심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그 여자들의 순결 문제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성경에서 간음이다, 행음이다, 음행이다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남녀의 사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간음한 여자는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가 가장 먼저 간음했어요. 누구와? 뱀과. 참, 사람도 아니고 뱀과 간음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뱀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27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7, 18장에 가면 바로 이제 이것이 나오고 우리가 이 뱀이 곧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의 뜻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결국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어떤 말씀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잠시 볼까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밑에 나머지 2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다 1계명에 대한 이웃계명으로서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좀 봅시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뭐냐면 그 레위인들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그 규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말씀인데 2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 레위인들이 결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아니면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순전한 처녀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은. 특히 레위인은. 제사장은 더 이 규례가 엄격해요. 이 레위인이 바로 이제 제사장 족속들이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왜 부전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땅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 마음이 땅으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여자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세상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와 같이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이어서 어디 말씀을 보냐면 에스겔 44장을 한번 가보시다. 에스겔 44장에. 에스겔 44장 몇 절이냐?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과부에게는 결혼하지 말 레위 사람이 과부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앞에 레위기 21장에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과부와는 결혼해도 관계없다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부가 아니죠. 제사장의 과부는 레위인이 취할 수 있어요. 과부는. 그리고 과부는 뭐가 과부예요? 남편이 죽은 자가 과부예요. 이혼한 자는 과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혼한 여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는 그 여자 과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한 자도.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과부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그럼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7장 말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로마서 7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남편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에서 마친 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이거는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도 남편이면 진리도 남편이죠.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율법에서 마친 자의 누구는 다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내가 마리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다시 출산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것이 곧 간음이고 행음이고 음행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시작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정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민수기 22장부터예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 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방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축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게 돼요. 행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과. 그래서 그 신들과 함께 이렇게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짐수를 하고 뭐 이래서 거기서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죠. 자, 이제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간음한 것이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기는 뭐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바르와 로고스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즉 언어니까 언어를 다른 언어와 섞는 것, 하나님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와 섞는 것이 곧 간음이요 행음이요 음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하와가 뱀하고 그 행음 간음한 후에 또 실제로 행음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음한 자 누구예요? 그 유명한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자기 며느리 다말과 어떻게 해요? 그가 기생인 줄 알고 그 다말을 취했잖아요. 그 나중에 그 증서를 달라고, 여자가 증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장도 주고 뭐 지팡이도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불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베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좀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럼 다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말이 지금 유다의 처가 아니잖아요. 며느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간 베레스와 세라가 엄격히 따지면 뭐예요? 사생자예요. 사생자. 사실은 압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됩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계보에 넣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 이어서 봐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지금 저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 그쪽 정탐 보냈을 때 그 성문에 살던 기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생들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물론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계보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 레위에 속한 자는 물론 아니죠. 유다의 계보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보가. 그러니까 지금 엄격히 따지면 레위의 계보는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의 계보예요? 결국은 유다의 계보가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유다의 계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씀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씀에 한 번도 그 제사장이 율법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은 그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제사장이 났다,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났다, 이 말씀이 히브리 말씀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지금 살문은 기생 라합과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시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에게서 지금 오벳을 낳은 룻은 누굽니까? 이건 같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그럼 여러분들 모압이 어떻게 나온 자손들입니까? 모압과 암몬이 아비와 그 딸들 사이에서 난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대까지도 모압과 암몬의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룻에게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아서 오벳이 결국은 그 뒤에 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간음이 지금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죽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간음한 여인은. 그러면 지금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이때에 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고 기세 있고 이런 자들과 다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뭘 말해요?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간음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잖아요. 간음이나 행음이나 그 음행이나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혼한 여자가 정혼하지 않은 다른 상대와 그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여자의 상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자가 뭐냐? 성경에 기록한 여자가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으면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가 나와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기 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육신을 가진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온 자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남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씨를 가진 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아닌 씨를 받는 이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거든요. 베리트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냐면 바라에서 나왔어요. 바라. 어원이 바라야 베리트의 어원이 언약의 그 어원이 바라 창조하다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베리트가. 그럼 창조는 뭐가 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다 보셨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에 관한 것을 놓고 말할 때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남녀 간의 간음도 간음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언약과의 관계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자를 뭐로 봤냐면 이 언약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4장 21절 이하에 나와요. 이게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있으니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아담의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언약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잉태해서 그 자녀를 낳을 그 대상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자가 창세기 2장에서 이시아인데 이 이시아가 그래서 하와란다. 그 아담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시아를 뭐라고 이름을 줘요?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산자의 어미.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와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8장을 전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송사한 내용이라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려다가 앞에 이제 1, 2, 3절은 안 읽었지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를 재판하겠나이까?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땅에 쓰시네요. 그렇죠? 땅에 쓰시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땅에 쓰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은 거죠. 재촉하는 거죠. 그때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땅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쓰셨다는 게. 땅에 뭘 썼어요 지금? 어느 성경에도 땅에 썼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그럼 땅에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심판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심판할 일이다. 왜 그런 두 번을 쓰셨을까요? 왜 두 번을 쓰셨을까요? 율법에서도 그러하고 진리에서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도 그러하고 진리에서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혼증서를 그럼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라 했느냐?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원래 하나님으로 짝지어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께로 짝지어준 자는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팍함을 인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럼 실제 이혼증서 써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간음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간음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간음한 여인들이 나오니까. 응? 간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혼증서를 써준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상에 이혼증서 써주라는 얘기는 이혼증서 이렇게 써줬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 또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증서를 써줬을까요? 써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혼증서를 써줬다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볼 곳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이 아니라 말라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짝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짝된 자로서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미란 말에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말라기 2장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말라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 언약이 베리트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무슨 언약이야? 언약이 뭐야? 생명과 평강이라. 생명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거지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기잖아요. 생기.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생기고 결국 결국에 와서 종국적인 생명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누구와 맺었어요? 하나님의 레위와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와 맺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7절로는 제사장이 그 지식을 지켜야겠는데 그 지식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으로 이어서 말라기 3장으로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11주잖아요. 이 11주가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로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말씀과 같이. 이보다 더 큰 간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간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한 번도 써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혼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맨 처음 간음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에게 에덴 밖으로 내어쫓지 않고 그들에게 이혼증서를 써줘서 내어보냈다면, 이혼증서를 써줬다면 인간에게 뭐가 없어요? 인간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 전 상태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까지, 창세기 1장 27절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창조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주 천지 만물부터 다시 천지창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증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증표가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증표가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이 증표가 가죽옷이에요. 이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간음이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간음 또는 행음,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음행한 연고, 행음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내어보내지 못한다. 이 행음, 간음 이런 뜻으로 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고스 포이네이아, 포르네이아, 로고스 포르네이아. 이게 우리가 세상에 쓰는 포르노라는 얘기거든요.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고스 포르네이아예요. 뭐예요? 결국 이거 앞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말씀에 관해서란 말이에요. 로고스 포르네이아. 말씀을 섞는 것. 말씀을 섞는 게 곧 후음이요, 행음이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생자를 낳는 거죠. 사생자를.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뭘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계업에 든 자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로고스 포르네이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사르스 육체적인 포르네이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호음이다, 간음이다, 행음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과 말씀의 섞여짐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섞여짐. 이것이 호음이요, 간음이요, 행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 이시아가 그러면
실제로 무언가 오늘날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가 되겠죠.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내를 삼은 자가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레위 족속과 함께했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레위 족속이 함께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모형은 뭐냐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살펴보자고.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와 이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맨 처음에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씨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바로 뭐예요? 부부가 됐잖아요. 이렇게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됐다면, 선악과를 따먹죠. 생명나무를 따먹게 됐다면 여기서 누가 나와야 맞아요? 주가 나와야 되죠. 이들이 계보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가인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고 다음에 셋이 나왔잖아요. 이 셋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 그 신학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얘기잖아요. 셋이 나왔어요. 셋이 나와야 됐어요. 응? 아니면 가벨이 죽지 않은 상태로 나왔어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가인이 없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의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고 이게 나중에 진리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엔 하나님과 레위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레위 족속이 남편이라면 레위 족속의 아내 격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방백들이죠. 방백들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내가 뭐예요? 그럼 오늘날은 목사. 교회예요.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가 아내예요. 이거 전혀 나눈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들을 놓고 오늘날 남편과 아내와 행음과 간음을 놓고 본다면은 행음한 연고 없이 간음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보내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이 말라기 2장에서 말씀 본 바와 같이 레위 족속이 행음하지 아니했으면 간음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중에서 방백들이 다른 신에게로 가지 않으면 내칠 이유가 없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 직분자가 간음하지 않으면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보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말씀같이 행음하게 함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혼 증서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혼했을 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혼했을 때 살펴보면 부부시간에 이혼 증서를 나눠갔나요? 이혼 증서 나눠갔지 않아요. 법적으로만 해요. 법적으로만.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해줬을까? 옛날에는 법 집행이 어떻게 됐죠? 옛날에 법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쉬운 얘기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목사가 법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너희는 둘이 갈라져라 헤어져라 이렇게 했어야 맞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증거는 성경상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죠.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온 게 없잖아요. 이혼 증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써졌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 증서라는 말만 나왔지.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끼리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관계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스스로 떠난 자들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떠난 자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떠난 자면 하나님이 이혼증을 써줘서 완전히 울타를 쳐서 만약에 경계를 그어놨다면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 이게 말라기 3장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서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왔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지지난 주일 말씀에 누가 내 이웃인가 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에서 말씀드릴 때에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어요. 어떤 말씀을? 예루살렘아 응?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물에 한 같이 너를 품물에 한 적이 얼마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선자들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누구만 이것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지 않고 파송된 자를 영접한 자가 누구예요? 거반 죽게 된 자를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내쳤던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렇게 취급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를 살리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인 것으로 보면은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편 양에게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언제 그런 일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가늠과 행음과 이게 음행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 내게 속하라는 얘기가. 응? 내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행악이 그럼 뭐가 행악이에요? 뭐가 행악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돌아감이 바로 행악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때리고 강도질하고 사기질을 했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행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지금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에레미야 4장의 이 말씀에서, 호세아 말씀에서, 묵은 땅 기경이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행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행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셨냐고요?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땅에 기록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진 행음과 간음과 이것은 세상법이 다 다스려요. 세상법이 다 다스린다고요. 세상법이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지금 세상의 것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과 세상의 사람은 도리를 함께 섞는 것이 바로 행음이요, 간음이요,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전을 갖다 놓고 그 그림을 보고 이거 가이사의 것이다. 그럼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 적었듯이 로고스 포르네예요. 말씀의 음행 간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간음하지 말라가 결국은 어디에 다 해당하는 거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래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없다. 그냥 단답편으로 말씀만 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하실 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풀어주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계명은요?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자세히 설명된 게, 언급된 게 이 말씀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10계명에 가봅시다. 10계명 10번째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도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다. 아니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했어야 이 말씀을 풀어주죠. 예수님 그러면은. 그럼 구약 때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킬 수 없어서 다 그 세대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신명기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10계명 돌판상에서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모든 계명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음하지 말라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예수를 간음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지켜야 할 똑같은 말씀이라, 똑같은 계명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살인은 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다른 율법을 범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면 10계명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동떨어지지 않고 한 계명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또 그 말씀에 연관해서 이혼증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이 한 계명에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다 뭐예요? 간음하며 행음하며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단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간음, 행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천주교, WCC. 이 사람들은 내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레미야 말씀 4장을 보았던 같이 그들이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를 다시 불러들이면 다시 재혼이죠. 재혼하면 그것도 간음아닙니다 그랬었으니까 이혼증서를 써주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혼증서를 안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해입혔다. 오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혼증서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이게 가죽옷인데 이거를 70인역에 보면 키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토나. 이게 바로 키톤이거든요. 키톤. 하나님이 입었던 예복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에 레위기 출애굽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듯이 그 제사장 목장 중에서 여기 아론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휘마티온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이 있는 예복이 히마티온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복은 키톤이에요. 이제 이건 히브리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가서 먼저 제사의 그 교훈 편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런 그 모든 그 증거는 어디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남자에게서 갈빗배를 쳐서 여자를 해서 아담의 배필로 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문에는 그래요. 번역 성경에는. 근데 실제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이사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이사가 됐다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에레미야 4장에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적인 사람의 간음과 행음과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결케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정결한 처녀를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늠한 자의 후손이잖아요. 따지면 가늠한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가늠한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한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시집갈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시집간다는 얘기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과연 여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여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했어요. 고 11장 2절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했어요. 왜? 이건 성경의 표면적인 신부예요. 이건 표면적 신부. 표면적 신부예요. 그럼 실제 이면적 신부는 뭐냐? 이면적 신부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신부예요. 언약의 말씀이 내게 아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이 다시 나의 신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여자를 간음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간음치 말라는 얘기예요. 행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음, 간음 이것을 꼭 말씀드리기를 바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결론으로 지금 표면적 신부를 보지 말고 이면적 신부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언약을 내가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간음 부분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그 가졌던 관계가 바로 간음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2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간음이다, 행음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타락했을지라도, 간음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지라도, 즉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여자는 내게 이르러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신부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간음, 행음 이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